베드로 후서 3장 6절 말씀.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죽기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의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네. 지난주에 한번 우리가 배웠고, 우리가 오늘은 이제 주일학교 공과로 또 학생들한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날을 항상 생각을 해라. 개인의 종말뿐만 아니라 우주의 종말까지도 항상 시간을 뛰어넘어 미래를 함께 생각해야 그 사람이 앞으로 좋은 날을 만날 수 있지. 지금 아무리 좋아도 나중에 큰 고통이 오거나 큰 사망이 오게 된다면 지금 좋은 것은 하나도 좋은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자의 행복은 지금 좋은 것뿐만 아니라 나중이 좋고 최후가 좋게 되는 그것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지금 당장만 좋고 나중은 생각지 않은 것은 참된 이 도가 아니라, 기독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개인 종말을 생각해라. 죽음을 생각하고 그 죽음 뒤에는 어떻게 될까? 우주의 종말을 생각해라. 우주의 종말 뒤에는 어떻게 될까? 항상 우리는 미래를 미리 준비하여 그날에 애통하지 않도록, 그날에 고통하지 않도록 지금 준비하는 이 사람을 지혜 있는 사람이라 그럽니다. 다른 말하면 설계 있는 사람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설계 있는 사람과 어리석은 처녀, 10처녀 중에 설계 있는 처녀와 설계 없는 처녀, 즉 지혜 있는 처녀와 어리석은 처녀, 그 말은 미래를 미리 당겨서 준비하여 그 미래가 현실로 다가올 때에 다 그것이 자기한테 복이 되도록 하는 이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주일학교 때 우리는 시대에 민감해야 된다. 우리는 때를 항상 민감하게 대해야 되지. 그 말은 우리가 장래는 반드시 오게 됩니다. 미래라는 것은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반드시 오게 됩니다. 우리의 마지막 죽음이라는 것도 반드시 오게 되지. 지금 이때까지는 마지막 종말이 없었지만은 언젠가는 오게 됩니다. 개인 종말이나 우주 종말이나. 그럴 때 우리는 그걸 민감하게 생각해야 돼. 그걸 갖다 먼 훗날에 이르니까 지금 나는 안일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날에는 반드시 고통하고 눈물을 흘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영혼 가운데 두고 그 짧은 이 한 토막 생활에서 영혼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복이 얼마나 큰지, 이런 복을 아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리 좋은 것 가져도 끝이 있고 쇠해지는 날이 있고 마지막 불탈 날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기뻐하고 좋아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참 깨달은 사람은 지금 있는 부자 되고, 지금 내가 참 높은 사람 되고, 지금 내가 영광이 있다 할지라도 나중을 생각해 보면 아무것도 없게 되면 그거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 마지막 말세는 어떻게 되느냐? 마지막이 어떻게 되느냐? 개인은 죽음으로 종말로 끝이 나고 우주는 다 불타는 것으로 끝이 난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마지막 죽음이란 것을 주어서 그것이 슬프게 하려고 죽음을 주는 것도 아니고, 이 세상에 다 불타요 다 없어지도록 하는 것이 우리를 사랑하는 자가 없어지게 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 뒤에 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에게 더 좋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이시지, 우리가 이런 개인 종말로 끝이 나서, 우주 종말로 끝이 나서 아무것도 없이 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 뒤에는 반드시 부활이 있고, 부활되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우주 종말 뒤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 심판에서 하나님께 통과된 심판은 굉장히 큰 복을 받고, 거기에 통과하지 못한 사람은 이 땅에보다 훨씬 못한 그런 고통을 받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에요. 하나님은 공의롭게 다 처리하십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공의성, 하나님은 옳은 것은 옳은 대로, 잘못된 것은 잘못한 대로 처리하시지, 옳은 것을 했는데도 상을 안 주고 잘못한 것을 했는데도 벌을 안 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항상 그분은 옳은 분이요, 그래서 그분은 공의의 하나님이요, 동시에 잘못해서 망하게 된 자를 내버려 두지 않고 끝까지 그를 사랑해서 내가 대신 형벌을 받더라도 내가 살려주겠다. 이게 사랑의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인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요, 요즘 말하면 재판관인 동시에 그 재판에서 벌을 받는 것을 대신해 줄 수 있는 그런 분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우주 종말을 늘 생각해야 됩니다. 우주 종말은 이 지구 종말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우주 종말을 말합니다. 지구 종말은 아마 핵폭탄이 이 세계에 있는 핵폭탄이 동시에 다 터지면, 서로 핵폭탄을 다 터지면 아마 지구가 전체가 다 멸망이 안 되겠냐 돼도 그런 종말이 아니라, 지구뿐만 아니라 해와 달과 별과 모든 우주와 하늘이 다 떠나갈 정도로 하늘도 없어지고 종이장처럼 다 말려서 없어진다 했습니다. 그 사이에 그 매달려 있는 이 모든 우주들, 해와 달, 별도 같이 다 녹아져 버립니다. 체질도 다 풀어지고 이 모든 하늘도 다 떠나가고, 이런 최후의 마지막, 이걸 우주라는데 우주가 다 녹아져 버립니다. 이런데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것을 미리 알려주시고, 그때 불타지 않을 것이 없고 그때 망하지 않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 견고하게 자기가 다 집을 짓고 견고하게 통장에 돈을 많이 모아놔도, 자기 몸을 강건하게 만들어놔도 마지막은 다 무너지는 그날이 있다. 우리의 몸은 다 무너질 장막집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몸은 언제까지나 이렇게 이 몸을 가지고 살 수가 없는 무너질 장막집이라. 이런 것은 우리에게 더 크고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입니다. 그냥 이런 것 소망이 없다면 그 사람은 참 슬픈 사람이라, 낭망의 사람이라, 사람 사는 것이 참 허무한 것이라. 그렇지만 우리는 이런 사랑의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악한 것은 악한 대로 처리하고 죄는 죄대로 처리하고,
은은 어디로 처리하고 상은 상대로 주고 벌은 벌대로 주면서도 우리 택한 백성들이 잘못하여 망하게 죽게 됐을 때는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우리 위하여 대신 형벌을 받을 만큼 우리를 또 구출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공의로 심판하면서도 한면으로는 또 구출하는 하나님이시라. 자, 이런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모시고 이런 분을 우리의 주로 모실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우리는 참 복 있는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온 세계가 홍수로 전멸하는 그 날이 있다. 그 날에는 어떻게 될까? 당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누가 알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자, 우리 불심판을 만나본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앞으로 미래에 만날 일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불심판을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다. 하나님이 4,000년 전에 노아 때 홍수를 내린 겁니다. 전 세계가 홍수에 다 잠기는, 이 지구 전체가 다 홍수에 잠기는 그런 일을 있게 해서 그때나 앞으로 있을 불심판 때나 똑같으니까 그때를 알려면, 미래를 알려면 과거에 있는 홍수 때 그때를 보면 된다 하고 하나님께 노아 홍수를 기록을 잘 해주셨습니다. 세밀하게 창세기 6장부터 10장까지 아주 세밀하게 잘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4,000년 전에 있는 노아 홍수는 어떻게 해서 멸망을 받았고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았는지를 미리 다 알려주심으로 이거는 미래에 대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왜? 홍수 심판과 앞으로 올 인자의 임함도 같으니까. 그래서 노아 홍수를 보면서 그때 실패한 것을 보고 우리는 저렇게 실패하지 말자. 그때 구원 얻은 노아처럼 우리도 저렇게 구원 얻자. 그러면 그것이 노아 홍수는 자기한테는 천히는 복이 되는 겁니다. 또 불심판이 과거에 있었죠. 아브라함 때에 아브라함 조카 롯이 소돔으로 옮겨갔는데 그 소돔의 죄악이 가득해서 그 소돔 땅에만 불심판이 내렸습니다. 하늘에서 불비가 내려서 다 타버렸습니다. 그 소돔 땅은 다 타버렸고 그 노아는 구원을 얻었지만은 부끄러운 구원을 얻었습니다. 다 타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구원. 재물은 다 타버렸지.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됐지. 딸 둘은 참 부끄러운 그런 조상이 됐지. 이러니까 참 그때 불심판은 미니 심판이라 아주 소규모의 불심판입니다. 앞으로 올 이 불심판은 대규모의 심판, 마지막 심판, 전무후무한 심판입니다. 그 심판이 오면 이제는 다 불타고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여기에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공가가 첫 번째는 노아 홍수 때나 앞으로 만날 불심판 때가 똑같으니까 그때 잘못해서 멸망받지 않도록 하고 그때 잘해서 구원 얻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 준비해라 그런 뜻이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왜 그러면 이 불심판을 온다고 아직도 안 왔느냐? 그렇게 2000년 전부터 아직도 내가 곧 온다 하면서 아직도 안 했느냐? 이유가 뭐랬습니까? 이유는 이 땅에 멸망받을 자와 준비가 다 완료된 자가 완전히 구별이 됐으면 그때는 옵니다. 그러나 그 아직 완전히 구별이 안 됐다는 뜻이요. 지금은 멸망받을 자가 회개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멸망받을 자를 바로 심판이 오면 바로 다 죽을 거 아닙니까? 다 불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도 어떠한지 죄인이 회개하려고 나서면 하나님이 일단 멈춥니다. 심판을 멈춥니다. 징계를 하려 할 때도 사람이 죄를 지어 징계하려 할 때도 하나님이 진노해서 징계하려 할 때도 회개가 시작되면 바로 그 징계를 멈춰버립니다. 시작하려다가 딱 멈춥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든지 해도 즉시 회개로 들어가는 사람은 큰 화는 다 면합니다. 다만 앞으로
그 사람이 또 죄를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조그만 이런 화를 주어서 경계는 시킵니다. 경고는 시키고 경계는 시켜도 큰 화는 회개하려고 시작하면 하나님 멈춰버립니다. 이것이 사랑의 하나님이죠. 사랑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죄를 짓고 이래도 계속 죄를 짓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부득불 그를 구출하기 위해서 징계가 시작됩니다. 징계는 굉장히 무섭습니다. 자기 몸이 다 끊어지는 징계, 자기 가족이 다 박살나는 징계, 자기 재물이 다 없어지는 징계, 이런 징계가 얼마나 고통입니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출하기 위해서, 영혼을 구출하기 위해서 부득불 하는 것이 징계요. 부모가 자식을 회초리 때릴 때 마음 아프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부득불 회초리 되지 않으면 더 큰 잘못된 길로 나가면 그 아이가 더 큰 화를 당하니까 사랑하는 마음으로 징계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징계를 하려고 하다가도 회개하는 이 음성이 들리면, 회개하는 그 행동이 시작되면 일단 중지하는 겁니다. 중단합니다. 그래, 좀 기다려보자. 너가 그래 회개해라. 그렇게 하는 것처럼 이 불심판도 아직은 멸망할 자와 이 구원을 준비하는 자가 완전히 구별이 안 됐다는 뜻입니다. 도중에 지금 계속 진행 중이라는 뜻이요. 회개할 자가 계속 나타나고 있다는 뜻이요. 아직도 이렇게 의인이 많으면 거기는 회개할 자가 자꾸 나타납니다. 의인이 많으면. 아무리 죄가 많아도, 죄인이 가득 차도 의인이 10명 이상만 돼도 그들이 앞장을 서고 어떠한지 회개를 앞서 그 일을 시키면 회개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일단 의인이 10명 이상만 돼도 중단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 롯 때도, 불심판 내릴 때도 아브라함이 구했습니다. 내가 저 불비를 내려서 너희 조카 롯이 있는 땅을 다 불로 다 불사르겠다. 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하나님이요, 저들을 좀 연기해 주시면 안 됩니까? 불태우면 다 죽습니다. 저기 우리 롯도 있고 롯 가족도 있는데 조금만 연기해 주십시오.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러면 40명이라는 그런 50명이라는 그런 의인이 있다면 하나님 그래도 멸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40 내가 멸하지 않겠다. 또 40명이면 멸하겠습니까? 그래도 내가 멸하지 않겠다. 그러면 30명이면 계속 낮춰갑니다. 그래서 나중에 10명까지 낮췄습니다. 10명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걸 멸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10명이 돼도 나는 멸하지 않겠다. 그 뒤로 하나님께 구하지를 못했습니다. 차마 구할 수가 없었다가만. 그 나중에 하나님 불심판 내릴 때는 10명의 의인이 없어서 불심판을 내린 겁니다. 자, 10명의 의인만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힘써서 회개할 수 있도록 자꾸 힘쓰니까 구원 얻을 자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이 불심판을 연기하는 것은 의인이 10명 이상이 있다는 뜻이요. 또 회개하는 자가 지금 진행 중에 있다는 뜻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심판을 지금 내리지 않지. 그것이 완료가 딱 되면, 구별이 딱 되어버리면 의인이 10명이 안 된다든지 지금 회개하는 이것이 진행이 안 된다든지 그러면 하나님이 그때는 불심판을 내립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의를 버릴 수가 없습니다. 옳은 것은 옳은 대로, 잘못된 건 잘못된 대로 이렇게 처리를 해야만 되는 하나님이시요. 재판관이 아무리 마음이 좋다고 그 재판을 연기하겠습니까? 그 재판을 내가 안 하겠습니까? 재판관은 반드시 옳고 그런 것을 판정을 해서 그대로 행해야 그것이 공의가 서는 겁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나라요, 사랑의 나라요. 자, 그래서 지금 이 하나님께서 불심판을 내리지 않는 이유, 멸망할 자가 또 준비할 자가 아직도 완전히 구별이 안 됐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연기한다 그랬습니다. 또 세 번째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심정, 그렇게 불심판을 내려야 되는 그 심정과 불심판으로 인해서 앞으로 너희들이 당할 모든 심정을
우리를 사랑하는 그 심정을 가르쳐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던 이 심정을 너희는 잊지 말아라. 불심판을 생각하니까 하나님은 참 무슨 하나님이네. 저렇게 사람들이 다 전멸시키는 무슨 잔인한 하나님이네. 그렇게 생각이 쉽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이 하루가 천년 같은 마음을 가졌고 천년이 하루 같은 마음을 가졌다. 하루가 천년 같다는 말은 시간이 안 간다는 뜻이요. 시간이 안 간다는 말은 지금 이 신앙생활을 하느라고 많이 고생하고 수고하고 곤욕을 치르고 이 많은 고통을 당하는 그들 보니까 비록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지만 그래도 마음이 아프다 그 말이에요. 그 십자가 지는 곳 생활이 마음이 아픕니다. 구원을 위해서 하기는 해도 또 그래서 하루가 천년같이 시간이 안 간다. 빨리 갔으면 저는 고통을 다 면할 건데 그런 뜻이요. 또 천년이 하루 같단 말은 시간이 너무 빨리 간다는 뜻이요. 천년이 하루 같다. 시간이 너무 빨리 간다. 이 말은 지금 이 준비를 불심판 준비를 해야 되고 회개도 하고 경건도 준비해야 되는데 그걸 하질 않는 겁니다. 하지 않으니까 지금에도 불심판이 오면 막고로 다 멸망을 받으니까 시간이 왜 이리 빨리 가나 그 말이에요.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 겁니다. 그걸 생각하니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니까 그걸 가져서 천년이 하루 같은 주님의 심정이라. 우리가 십자가를 질 때도 마음이 아프고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죄악의 길로 가도 마음이 아프고 그 아픈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아는 사람은 내가 주님의 마음을 이렇게 아프게 하고 있구나. 이것을 우리가 아는 그 사랑의 심정도 가져야 된다. 이것이 세 번째입니다. 이제 네 번째는 주님의 재림은 불심판은 뜻밖에 온다. 뜻밖에. 갑자기 온단 말이에요. 생각지도 않은 때에 옵니다. 그러니까 뜻밖에 오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항상 깨어 준비해라. 그 외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항상 깨어 준비하도록 하나님 뜻밖에 온다. 또 산모가 그 출산의 그날은 모릅니다. 그러나 임박한 징조는 알아도 출산의 그날은 모르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이 불심판은 그날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외에는 아무도 모른다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단들은 보면 보통 보면 날을 정합니다. 언제 주님이 오신다. 이제 주님 오실 준비하자. 이래가지고 하니까 사람들이 있는 재물도 다 내놓고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그러면 사람들이 얼마나 구름대같이 다 모여도 다 신앙이 있는 것 같아도 그날이 와서 불심판이 내리지 않는 그날이 지나가면 이 다 거짓말이다. 이 다 헛일이다. 이래서 다 끝이 나버려요. 그러니까 그날은 아무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모른다고 했는데 언제 주님 재림하신다고 말하는 건 다 이단입니다. 그건 성경적이 아닙니다. 뜻밖에 오니까 항상 준비해야 됩니다. 뜻밖에. 그래서 도적이 올 때 어느 시점, 어느 경점에 올지 모르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항상 깨어 있어라. 우리가 항상 깨어 있는 자와 뜨문뜨문 깨어 있는 자와 그 사람의 마지막 하나님 형상으로 변화되는데 누가 더 많이 변화가 되겠습니까? 항상 깨어 있는 자가 더 많이 변화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마지막 날이 언제인지 모르게 해놓은 겁니다. 항상 깨어 있도록 만드시기 위해서. 그래서 뜻밖에 온다. 이거 우리가 알고 또 그 다음에는 주님이 오는 그날에는 하늘과 땅이 다 전부 다 불탄다. 불타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다. 하늘은 떠나가고 종이자처럼 쭉 말리면서 다 떠나가 버립니다. 그날은. 이 땅은 다 녹아져 버리고 다 풀어진다 했어요. 불에 타서. 불이 오면 그 불은 그 핵폭탄의 불이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불은 없는 가운데 천지를 지으신 거 말씀의 능력으로 지어졌는데 없애는 것도 불태우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소멸시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예외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외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견고하게 만들어 놓은 그런 직장이든 집이든 가족이든 하나도 낭이 없이 다 불이 타 없어집니다. 그것을 생각해라. 그걸 생각해라.
네가 아끼고 아끼던 그런 게 다 없어지는 그날이 있다. 요거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는 없어지는 동시에 무엇이 또 생긴다 했습니까? 지금까지 없었던 제일 좋은 것, 새하늘과 새 땅이 생겨난다. 없어지면서 좋은 것이 생겨납니다. 헌옷을 벗으면서 새 옷을 입도록 해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불심판이 온다면 두려워하지 말고, 불심판이 온다 그러면 낭망하지 말고, 새하늘과 새 땅이 연이어서 오기 때문에 오히려 더 기뻐하고 감사하고 더 좋은 땅이 오니까, 자, 이 땅은 다 죄로 인한 불탈 땅인데 그것이 없어지면서 지금 다시는 불타지 않을 영원한 영존하는 그 땅인 새하늘과 새 땅이 옵니다. 천국이 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에게는 오히려 기다리시는 것이 그것이 마땅한 건데,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는 사람들, 우리 이 땅을 소망하는, 이 세상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불탈 것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는 자가 되라. 자, 천국은 비유로 뭐라고 했습니까? 나비에게는 천국이 뭐라 했습니까? 우리가 나비가 되면 천국은 뭐가 됩니까? 꽃밭이 된다 했습니다. 이렇게 좋은 곳이라, 은혜를 항상 줄 수 있는 곳이 천국이요. 은혜를 항상 받을 수 있는 곳이 천국이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가면, 이 새하늘과 새 땅에 가면 하나님의 은혜를 늘 받아서 충만한 사람으로 살고, 그 은혜를 늘 다른 만물에게 전해주는 그 은혜 베푸는 지기로 삽니다. 그러니까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으며, 이보다 더 좋은 몸으로 부활하는 그것이 어디 있으며, 이 새하늘과 새 땅을 준단 말은 그 속에는 많은 좋은 것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이 새하늘과 새 땅에는 몸도 새 몸이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몸도 부활할 몸이 되어야 됩니다. 부활을 다 시킵니다. 새 몸으로. 일도 이 땅에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날에는 하나님이 주신 새 일을 맡깁니다. 중보자의 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만물에게 은혜를 전해주는 것. 자기는 항상 부유한 자요. 전해주고 전해주니까 더 부유한 자요. 영광까지도 있는 자요. 자, 이런 하늘나라인데 우리가 이것을 소망해라. 이것을 소망해라. 마지막으로 이제 이런 날이 오니까 그 날을 우리가 다 불타지 않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준비를 해라. 준비하는 자가 되라.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는 준비해둬라. 그 날이 오기 전에 준비할 수 있는 기간도 하나님이 주셨고, 준비하는 방편도 다 알려주시고, 우리는 그냥 준비만 하면 됩니다. 뭐가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준비할 수 있도록 방법도 알려주시고, 기간도, 그 준비하는 기간도 주셨으니까, 기간이 없으면 준비를 못할 거 아닙니까? 자, 오늘 하루 준비할 테니까 준비해라. 준비를 못합니다. 또 방법을 모르면 어떻게 준비합니까? 방법도 자세하게 노아의 때같이 그렇게 준비해라. 또 여기에 준비를 5가지로 준비해라. 5가지. 행하는 것 5가지. 자, 첫째는 뭐랬습니까? 첫째는 소망을 가져라. 소망을 준비해라. 끝까지 마지막 날까지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이 소망을 가져라. 그날에 너는 하나님의 새 일과 새 몸과 이런 새 땅과 새 생명과 이런 소망을 가지는 사람은 그 불심판이 와도 불심판을 이겨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새하늘과 새 땅, 새 몸, 또 새 일, 새 생명, 이것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우리다. 요거 소망 가지고, 두 번째는 뭡니까? 회개. 우리가 잘못된 거, 더러운 거, 죄된 거, 이런 거는 찾아서 다 회개를 해야 그 땅에 들어가지, 죄 있는 몸으로는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것이 두 번째 준비요. 세 번째 준비는 경건이라 그래요. 경건이란 말은 주를 두려워하고 주를 소망하고 주를 위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하는, 이것을 갖다 더 경건이라 그럽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의라, 의라, 의. 다섯 번째는 거룩. 의와 거룩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뜻대로 하는 것이 의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대로 안 하는 것이 거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하는 이 거룩과 의를 준비해라. 그럼 총 몇 가지입니까? 총 몇 가지 준비입니까? 5가지. 이런 거는 우리 학생들은 암기를 잘하기 때문에 암기를 먼저 해서 잊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다음에 생각나도록 하려면 암기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도 깨닫는 것도 있고 암기도 하고 같이 동시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잘 깨달아도 다음에 암기가 안 되면 생각이 안 나면 그거 다 깨달아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현실에서는 하나님을 깨달은 것이 생각이 나야만 그것 가지고 현실에서 살 수 있는데, 그래서 이 5가지를 어떻게 우리가 준비합시다. 준비할 때 어떻게 해야 됐습니까? 요 마지막에 뭐랬죠? 흠도 없이 점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힘쓰라. 힘써야 되는데 힘쓰지 않으면 준비가 안 됩니다. 준비할 때 힘을 써야 된다. 5가지를 준비할 때 힘을 써야, 다 들여서 힘을 써야 됩니다. 그런데 힘을 안 쓰면 그 사람이 알아도 소용없습니다. 알아도 이 5가지가 있다. 안 사람이 구원되는 것이 아니라 안 사람이 그대로 행하기 위해서 힘을 써야 됩니다. 행해야 구원이 되지. 이 5가지 이렇게 행하면 구원이 된다. 이것만 가지고는 구원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실제로 행하는데 힘을 써야 됩니다. 자, 행하려면 내가 이제 소망도 해야 되고, 또 회개도 해야 되고, 또 경건도 해야 되고, 거룩도 해야 되고, 의도 해야 되고, 이 5가지를 해야 되는데, 이 5가지를 준비하는 준비가 있어야 행하게 됩니다. 이 5가지를 행하려면 그 5가지를 행하기 위한 준비가 또 있어야 됩니다. 행하기. 그냥 내가 행하려고 행해지는 게 아니라 소망하려고 해도 소망이 안 됩니다. 또 내가 경건하려고 해도 경건이 안 됩니다. 또 내가 회개하려고 마음을 먹어도 회개가 안 됩니다. 거룩을 하려 해도 거룩이 안 됩니다. 또 의를 행하려 해도 의를 행하지를 못합니다. 자, 그래서 이 5가지를 행하기 위한 준비를 해라. 오늘 요 주제가 그겁니다. 지난번에 요 불심판에 대한 7가지를 배웠고, 이제 오늘은 이 5가지 준비하는데, 이 5가지 준비하려면 어떻게 해야 준비가 되느냐, 어떻게 해야 행할 수가 있느냐 그 말입니다. 자, 행하기를 원치 않는 사람이 있으니까 다 행하기를 원하지만은 실제로는 행하는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겁니다. 내가 죄 안 짓는 이 거룩한 생활 하고 싶어도 그런 죄 안 짓는 능력이 없으니까, 힘이 없으니까 결국은 죄를 짓고 맙니다. 하나님 뜻대로 의를 행해야 되는데, 해야 되는 줄 아는데도 그렇게 행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왜? 능력이 없으니까. 그러면 이 5가지 행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면 행하게 되느냐? 어떤 준비해야 되느냐? 자, 어떤 준비해야 되느냐? 첫째는 말씀을 듣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말씀을 읽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말씀을 듣는 자들과 읽는 자들과, 또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듣고 읽은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지키는 자. 이렇게 하면 너는 다 지킬 수 있다. 말씀을 듣지 않고는 그렇게 행할 길이 없고, 말씀을 읽지 않고는 그렇게 될 수가 없다. 읽는 것은 개인적으로 읽는 거죠. 듣는 것은 합동하여 전체가 다 같이 듣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늘 읽어서 들어서 거기에서 은혜를 받아야만 행하지, 거기서 은혜 못 받는 사람은 절대 행하지를 못합니다. 절대 행하지 못합니다. 왜 사람들이 행하지 못하느냐? 읽는 자, 듣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그랬습니다. 읽는 자들이 먼저 되어야 되고 듣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읽는 자는 개별적인 것이요, 듣는 자는 합동으로.
그 듣는 자들은 그랬습니다. 있는 자는 해가 단수고 듣는 자들은 복수라.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듣지 않은 자가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듣는 일이 오래 힘쓰라. 힘쓰라. 이 일을 힘쓰라. 읽는 일이 힘쓰라. 우리가 개별적으로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말씀은 일주일에 주일날을 통해서 또 밤예배, 새벽예배를 통해서 들을 수 있지만 그러나 개별적으로 성경을 안 보는 거 그건 하나님이 안 됩니다. 그것도 해야 됩니다. 많이 읽고 적게 읽고 그거는 사람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어도 아예 안 읽는 거는 그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것도 그렇습니다. 듣는 것도 우리가 힘을 써서 듣는데 주일은 이거는 필수입니다. 주일을 빼버리면 주일날 받는 말씀은 시약과 같고 종자와 같기 때문에 아예 이거는 주일을 빼버리면 아예 이 말씀의 종자를 못 받으니까 그 말씀의 은혜의 종자를 못 받으니까 그는 아예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겁니다. 또 그 다음에 종자를 주일날 받고 난 뒤에 밤 예배 또 새벽 예배는 그것이 점점 더 강건하게 자라서 튼튼하게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 행함이 거기서 나오는 것이지. 자, 왜 들을 때 왜 행함이 됩니까? 듣는 말씀을 듣는데 왜 행함이 되죠? 그 말씀을 들을 때 믿어지기 때문에 그럽니다.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옵니다. 말씀을 들을 때. 믿어진 자만이 행하지 믿어지지 않았는데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행한다 이 말은 믿어졌다 그 말입니다. 믿어지면 다 행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사람 믿어지기 때문에 행한다는 거 이거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말은 믿어지기 때문에 행하게 되고 행하니까 그래서 구원 얻는 겁니다. 행함으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믿어짐으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 그래서 우리가 행해라 이 말은 믿어지도록 해라 그 말입니다. 자, 믿어지는 것은 어떻게 해야 믿어집니까? 말씀을 들으면 다 믿어집니까?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무엇이 하나 있어야 믿어집니다. 말씀을 듣는다고 다 믿어지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여러 달을 들어도 믿음이 안 생깁니다. 저도 처음에 예수 믿을 때는 듣는다고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들을 때 무엇이 와야만 믿음이 생깁니까? 들을 때 깨달음이 와야 됩니다. 깨달음. 들을 때 깨달으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깨달음이 하나 탁 생깁니다. 그러면 그것이 막바로 믿음으로 나옵니다. 믿음이 되어버립니다. 깨달아지는 그것이 믿음이 됩니다. 깨달아지지 않으면 믿음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을 들을 때 깨닫도록 해라. 말씀을 듣기는 듣되 열심히 말씀을 듣는데 빠짐없이 말씀을 듣는데 깨닫도록 그렇게 힘써 노력해서 하면 그 사람의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길 때 행함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깨달음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사실이냐 아니냐 이것부터 먼저 자기가 구분을 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다 사실이겠느냐? 따져보자. 비교해보자. 이게 아니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말이라는 말이 있고 참말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과연 이게 참말인가 거짓말인가? 거짓말의 말과 이 말도 옆에 놔두고 참말이라고 하는 하나님 말도 옆에 놔두고 둘을 비교해서 따져보는 겁니다. 따져보려면 시간도 걸려야 되고 자기 이런 지력도 들어가야 되고 이런 노력, 이런 수고가 있는 사람은 깨닫기 훨씬 수월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들으면 그냥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 말씀을 들어도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그는 따져볼 생각조차 없는 사람은 그래서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항상 생각해라.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히브리서 보면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하나님 말씀은 다 예수님에 대한 말씀 아닙니까? 이 대속에 대한 말씀을 깊이 생각해라 말은 그 들은 말씀을 깊이 깨닫도록 따져봐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따져보고 이렇게 하니까 깨달음이 나옵니다. 아, 이것이 맞다. 이것이 아니라 이게 나올 거 아닙니까? 양심을 가지고 제가 따져보니까 맞는 것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것이 맞는 게 나왔다 이러면 그것이 요거는 이치적으로 이거는 맞는 말이다.
그걸 갖다 진리라 그럽니다. 그때는 하나님 말씀이 안 하고 그때는 진리라 그래요. 진리란 말은 참된 이치란 뜻이요. 참되다. 이건 이 이치는 참되다. 이렇게 자기가 깨달아지면 믿지 말아 해도 자기가 믿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믿어라 이 말은 우리가 알기 쉽도록 하는 말이 실제로는 믿어지도록 해라 그 말입니다. 믿어지도록. 내가 믿겠다 해서 이 사실이 아닌데도 내가 믿으라 한다고 믿어집니까? 그 믿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냥 믿어지니까 믿어지는 거죠. 믿는 거죠. 믿어지니까. 믿어진단 말은 깨달음이 오면 믿어지는 겁니다. 믿어지면 그 사람은 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이 깨달음을 가져라. 주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걸 깊이 생각을 하되 이것을 참 이치인지 참 이치가 아닌지 이렇게 늘 구별을 하고 비교를 하고 비판을 하고 그래가지고 나아가면 이거는 아무리 아니라고 봐도 내 양심은 이거는 옳다고 여길 수밖에 없다. 이거는 그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자기가 깨달음이 오게 되면 믿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요. 그것이 믿음이요. 그것이 믿으라 하는 뜻이요. 그 깨달아지게 해라 그 말입니다. 깨달음을 가지도록 힘쓰라 이 말은 믿으라 그 말하고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안 믿어지는 걸 어떻게 자꾸 믿으라 하고 믿어지니까 안 믿어지는 거는 깨달아지면 믿어지는데 깨달으라 하면은 이 깨달으면 믿어진다고 말이에요. 이거 말씀을 들을 때도 늘 깨닫도록 힘쓰고 말씀을 읽을 때도 깨닫도록 힘쓰고 그 사람은 믿어지는 사람이 됩니다. 믿어지면 그 사람이 행하지 못할 때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세도 마지막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한번 했는데 그때도 범죄했을 때 하나님을 그 여기에 대놓고 그때 말씀하시기로 모세가 믿지 않아서 그랬다 그랬습니다. 모세가 믿지 않아서 순간적으로 믿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움 하나님 명령에 대해서 믿지 않았다 보니까 하나님이 하라는 거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거 한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행함이 안 되는 겁니다. 깨달음이 없으면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를 봤으니까 오늘 할 일 다 했다 이런 사람이고 오늘 예배를 봤으니까 그 말씀을 한번 내가 깨달아 보게 되겠다. 따져봐야 되겠다. 해서 그 말씀을 자꾸 공부를 합니다. 집에 가서 이 말씀을 다시 또 살펴봅니다. 또 성경의 다른 면을 또 살펴봅니다. 내 인생을 한번 살펴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돌아가는 이치도 한번 살펴봅니다. 그래가지고 비교해보고 그래서 깨달아지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가 이렇게 늘 해야 그 다음에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믿어질 때 그 사람은 행하는 그 사람이 될 때 그 믿음이 온전하게 된 겁니다. 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